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람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일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경험이 많고 저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어르신들도 넘어지고 혈기왕성한 젊은 분들도 넘어지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분도 넘어집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는데 한순간에 넘어진 분을 봤습니다. 건강도 넘어집니다. 건강에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좋은 약 병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넘어진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다우리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원치 않는 문제로 한순간에 넘어지는 가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할아버지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시험에 걸리게 되고 신앙의 깊은 절망에 빠지고 뭔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에 빠져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을 끝내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을이 불타고 온 동네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근데 다윗의 아내까지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백성들과 성경에 보니까 울 기력도 없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될 것 같아요. 잘 나가요.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잘 나가요. 사람들도 그냥 가는 곳마다 자기를 칭찬해줘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다윗 탓하면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잘,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거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렇게 잘 나가지만 넘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넘어지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차라리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고 내가 세상의 깊은 낭떠러지에 미끄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고보 기자는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손해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거울을 통해 나를 살피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고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잘 지켜야 돼요. 성결하게 지켜야 돼요. 요새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마약, 도박, 그 다음에 술 중독, 음란함이 넘치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들이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지. 아닙니다.
나는 지키고 싶은데 사탄 마귀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남자들과 남편들을 음란함으로 쾌락으로 넘어뜨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분을 위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의 남편이 세상 속에 살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두운 쾌락과 음란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짐이 얼마나 큰지, 그 넘어짐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말고 다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울며 울며 기도했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저의 넘어짐이요 여러분의 넘어짐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넘어짐에 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조차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넘어짐조차 그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에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넘어진 분들이 여러분 요새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넘어짐이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삶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끊는 경우를 저는 사북에서 목회할 때 참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어나지는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또 어떤 분은 정신적인 공황으로 삶과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 땅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로 왜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누가 이제 동네나 친구가 이렇게 까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한테 와서 깜짝깜짝거리고 와 그래요. 야, 너 까불지 마. 네가 나한테 건대봤자 너는 나한테 상대도 안 돼. 야,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아? 난 절대 안 져.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난 절대 안 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신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세력에 넘어져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실망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야, 마귀야, 너가 함부로 건든다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상대야? 너 까불지 말어. 야, 너는 나한테 상대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잘못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화를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넘어진 거는 당신 때문이야. 내가 넘어진 거는 너희들 때문이야. 여러분,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넘어졌다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잘못 일어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인생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독을 품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영어를 가장 못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YS라고 합니다. YS. 근데 영어를 못하면서도 또 나서기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또 YS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양반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만나기에 앞서 그 보좌진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클린턴을 만날 때 꼭 먼저 이 말을 하세요. How are you? 그게 뭐냐? 잘 있었냐? 인사말 아닙니까? 알아. 그래. 나 알았어. 그리고 거기서 누가 말하면은 그냥 무조건 me too.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S 김영선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류가 아니라 후하류 그런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다 누군지 아는 사이인데. 그 다음에 이 클린턴이 김영선 대통령이 농담하는 줄 알고 센스 있게 여러분 뭐라고 말냐면요, I'm Hillary husband 그런 거예요. 힐러리 남편이라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나서기 좋아하는 김영선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투 그런 거예요. 나 김영삼이도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보좌진들이 아니 각하 왜 일러준 대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경상도 분 아닙니까? 변명을 하는데, 경상도는 여러분 여기 경상도 분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처음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누꼬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분이 여러분 정말 잘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에 민주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정치가 군인들 눈치를 봐야 돼요. 군인들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바로 여러분 특별히 하나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영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좌지우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늘 군대 눈치를 보고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 뚝심과 용기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서슬퍼런 군대 하나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분이 거제도 출신인데 김영선 대통령의 어머님이 거제도에 침투한 공비에 의해 가지고 총살을 당하셨어요. 아마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의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미움을 품고 증오의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김영선 대통령의 아버지 김홍조 장로님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다 일도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고통스럽게 죽은 네 어미를 생각하면서 네가 앞으로 넘어지더라도 네 어미를 생각하면서 언제든 일어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마라. 증오의 마음을 품지 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어주어라.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과 뚝심의 마음으로 도끼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훗날 대통령이 되고 하나회라는 군대에 깊이 뿌리박힌 그 조직을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잘못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도끼를 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한가득 품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시편 37편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도 넘어지고서 일어나려고 저 스스로 몸부림을 쳤어요. 자존심으로 일어나려고 해봤어요.
내 의지로 한번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내가 저놈들 미워서라도, 내가 저 사람 내가 미워서라도 내가 한번 일어나 보리라. 여러분, 못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라도 힘이 들어요. 일어나더라도 마음에 내 상처가 더 커지더라고요.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려면 바로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야곱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넘어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이 배웠고, 또 얼마나 재산이 있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녀서 뭐 연봉이 얼마고,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제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엎드리지 않고 일어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참 감동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그 북미 대륙에는 인디언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어느 종족에는요, 남자애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특별한 예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통과해야 소년이 가장 강하고 두려움 없는 용사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예식은 남자애가 13살이 되면 그 땅에서 가장 깊은 정글로 혼자 하루 동안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글에는 맹수들이 울울거립니다. 그래서 그 졸로 혼자 그 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밤에 두려움 떨지 않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맹수가 오더라도 칼을 뽑고 창을 뽑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날 밤을 보내고 집으로 오면 그 다음날 거기 종족에서는 인디언 용사로 성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저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밤을 보내고 아침이 이제 밝아오면서 세상이 다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어느 소년이 깨달았습니다.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해가 뜨고 보니까 자기가 있는 저 건너편에 저 만치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창을 든 채로 누구든지 다가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건들기만 하면 창을 던질 준비를 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긴긴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모르게 그 긴긴 밤을 창을 들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때로 인생 살면서 어떤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밤을 지새우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에 익숙해지고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율로서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턴가 깊어지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벅차게 느껴지면서, 때로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때로는 지나가다가 하늘의 태양을 보고 구름을 보더라도, 아니면 때로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지저귀는 그 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세워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의지 세워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바로 날 위해 피 흘리시며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주시고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그 넘어짐으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일어나려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상처, 아픔으로 오더라고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 보면, 믿음의 자녀들 보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 보란듯이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수록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수가 있지만 아버지 그 넘어짐이 거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이 치료받고 있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